야고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피를 멀리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교리 삼아서 지금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거든요. 수혈을 하지 않는, 수혈도 하지 않고 수혈도 받지 않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리로 이것을 확정해서 수혈을 받지 아니하고, 또 피를 멀리하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징집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화주의자다라고 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또 피를 멀리하라고 하니까 수술도 아직 받아서는 안 된다, 수술해서도 안 된다, 피를 흘리게 되니까 수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완악한 거죠. 이 야고보가 이 피를 멀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혈 금지, 수술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9장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채소만, 열매만, 과실만, 곡식만, 뿌리만, 이파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도록 하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마라.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그 핏째 먹지를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점점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건데, 레위기 7장에 보면 기름하고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이 이제 더, 기름하고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이게 그러면 어떤 육체의 피라고 하니까 사람 피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도. 그래서 이 드라큘라라고 하는 이 영상 문화, 이게 얼마나 이게 완악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피와 관련하여서 좀비, 이 시대 문화가 피범벅입니다. 그냥 영화 여름이면은 이게 공포를 빙자하여서 이게 호르몬을 막 심장이 막 뛰게 해서,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진다 해가지고 아주 영화가 그냥 완전히 피 전체가 피인. 사실은 피를 멀리하라고 하면 피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 그런 문화, 그런 가치, 이것까지도 다 멀리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는 구실로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또 자기가 또 좋을 때는 아주 피범벅이 되는데도 상관없어 하고,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리하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레위기 17장 14절에 그래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 중에서 끊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자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엄중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기름도 하나님께 핏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하는. 성경 말씀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다.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사함 받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있어서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는 안 받지 않으시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원래는 이 유대인의 율법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4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죄, 아주 중요한 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충 알죠. 뭐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감형되지 아니하는, 감형될 수 없는, 특별 사면으로 나올 수 없는, 중간에 뭐 좀 마음이 착해져 가지고 성실하게 굴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감형 조건이 없는 종신형. 이게 지금 온 법률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과연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항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 법 위에 또 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데, 율법에 용서받지 못할 죄 첫 번째 근친상간, 두 번째 짐승과 교접하는 것, 세 번째 영매와 접신하는 것, 영매와 접신하는, 귀신과 접신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 4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율법에 딱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4대 범죄입니다. 특별 범죄여서 가중처벌되는 그런 법인데, 이 죄인 경우에는 동물의 피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이 4가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도 안 되고 뭘로만, 오직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의 피로만 가능하다. 사람의 피로만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로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안 되고 사람의 피로만 대신해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이 근친상간, 수간, 그리고 영매술, 그리고 무고한 사람 죽인 거, 이런 범죄가 아닌 게 있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나올 때의 취지는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말이 수혈과 관련된 게 아니라니까. 수술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뭐 피 흘리는 영화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다 확대 해석하자면 이 세상의 문화는 피의 문화이거든요. 호세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피가 피를 뒤이는 세대라.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부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이로, 누는 누누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이 나온 거죠. 피가 피를 뒤대, 피가 피를 부르니까 사람이 조금 피 흘렸는데 그냥 말로 그냥 갚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 해라 하는 법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폭력의 시대, 광기의 시대가 인류의 역사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직 중에 누구 한 명 건드리면 상대방 대낮에, 그래서 호텔 앞에서 칼부림 나가지고 사람 죽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줄 알고 나왔는데 그게 유효기간 자기가 잘못 계산한 거죠.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호텔 앞에서 범죄 조직끼리 칼부림 난 그 사건, 이 법정 구속시간 유효기간이 지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해 보아가지고 자기가 자수한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줄 알아. 자기 머리 자기 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는 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도 그럴 날이, 어떻게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난장판이죠. 피가 그냥 유혈이 낭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목매어 죽이는 과정에서, 동물을 목매어 죽이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이, 그리고 이 공포가, 그리고 또 짐승도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목매어 죽일 때.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보지 못하고 얘들은 저리 가라 하고 하면서 어른들끼리 그렇게 해서 개를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면 속에 나쁜 노폐물이, 독소가 가득 퍼지게 되어서, 그래서 고통이 길어질수록 이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고 오히려 보양이 아니라 몸을 망치게 되는 거다. 어저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의 조항이었는데, 야고보는 피를 멀리하라, 아예 피를 멀리하라. 왜? 온 세상이 다 피니까. 온 세상이 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면 뭘 가려서, 어떤 것은 가려서 되고 어떤 것은 안 가려도 되고, 이것을 사람이 결정하다 보면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피를 멀리하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피를 멀리하라. 사람이 피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고기를 먹더라도 그럼 어느 정도 피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닭고기를 먹든지 무슨 고기를 먹더라도 완전하게 피를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오리고기든 피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한 다음에 물로 해서 해소한 다음에 그렇게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야고보는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가지고 아예 접근을 금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필요하지 않게끔 딱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막아 주셨거든요. 이제 짐승의 피로 아니고 자신의 피로 대신하셔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피를 가까이 할 필요가 전혀, 피를 다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고, 이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제사로, 자기 생명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종교의 자유 시대이고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 로마서에 바울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동물을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해서 대체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단단한 길을, 그 든든한 길을, 그 온전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문명권에서 사람 제사가 행해지고, 지금이 아닌 것 같아도 지금도 암암리에 인신 제사가 행해지고 있거든. 고대 그리스에서 신전에서 사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미 아즈텍 문명에서 인신 제사,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면, 사람의 피가 이제 제일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신을 온전하게 달래줄 수 있는 제사는 사람의 피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인신 제사가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다 해가지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로 대신하면 태양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태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태양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의 피로 제사를 안 드리면.
그래서 사람 피로 제사 드린 겁니다. 극단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사람 피로, 태양의 노를 식히기 위해서 사람의 피로, 그런 제사가 만연해 있어서 그 문명 자체가 인신제사, 사람 피제사였어요. 피제사입니다. 극단적인 끔찍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고한 피를, 그것도 어린아이의 피를, 순수하다고. 어른의 피는 벌써 새 속에 물들여가지고 더럽혀졌고, 아이의 피는 순전하니까 어린아이의 피로.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생명 경시의 풍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잡신에게 제사 드려서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완악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이루셨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피, 다른 사람의 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시대가 건강을 빌미로, 보신을 빌미로 해서 마실 게 없어서 피를 마십니다.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농장에 가가지고 그 노루피 마시는 거, 이게 관광 코스에 있었습니다. 아니, 농장에 가가지고 노루피를 마시고, 곰의 그 쓸개즙을 마시고, 살아있는 데다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사람이 뇌에 구멍 뚫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완악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피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피를 멀리하는 삶, 피를 멀리하는 신앙.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막 스크래치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뭐 멀리 할 것도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말이 특별하게 이 여름 시즌에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이런 모든 문화로부터 하나님께서 피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째져가지고 바늘에 찔려가지고 흘리는 그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지하차도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내가 말해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될까 봐 참았다가 이번에 다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나라한테 제대로 좀 규명해라 하는 소리를 어저께부터 내기 시작했거든. 그런 분들, 그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그 순간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는 것을,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산 사람도 피눈물을 흘리고 죽은 사람의 유족들도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의 피로 대신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피가 피를 뒤대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으로 생명이 가득한,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늘 또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